지난 시간 우리는 두 번째 선교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일어난 그러한 선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선교지에서 넘어서 세 번째 선교지인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어떠한 선교의 사역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면 한 번 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선교팀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실루기아 항구 도시를 통해 구브로 섬, 첫 번째 선교지가 이제 저 섬에 있는 구브로 섬인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실람이라는 도시로 들어가서 이제 바보라는 도시까지 이르면서 이제 구브로 섬 전체를 이제 전도하며 다니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첫 번째 선교를 마친 선교팀은 이제 버가라는 이제 항구 도시를 또 거쳐서 두 번째 선교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교지를 지나서 오늘은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그러한 도시에서 선교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지도에서 보시면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요, 현재는 이런 모습인데요,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해발 한 1000m 정도, 그러니까 계양산이 한 47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계양산의 2배 정도 높이에 있는 그러한 이제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산악 지형. 그 뒤에도 보시면 산이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산악 지형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려면 무려 한 30여 개의 산을 넘어야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선교팀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지나서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왔는가? 그것은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지금 보는 것도 큰 것처럼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이 이고니온은 지금 이 터키의 코냐라는 그러한 도시인데요. 지금도 이 코냐라는 도시는 터키의 5대 도시 중에 하나로 뽑힐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이 이고니온을 황제의 이고니온이라고 이제 부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황제가 좋아하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온으로 왜 갔냐? 이 이고니온이 굉장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전도할 양도 많기 때문에 이곳으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이고니온에서 이제 일어난 그러한 사건은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우리가 읽어본 그 내용이 이제 전부인데요. 비교적 좀 짧은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방금 읽어본 것처럼 이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거는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거나 어떤 뭐 일이 일어났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사역의 큰 흐름에 대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핍박을 받았다. 뭐 이런 큰 내용에 대한 그러한 기록만 이제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14장 1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요, 이에 맨 처음이 이제 이에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원어로 볼 때 이 1절의 가장 처음에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또는 평소와 같이라고 시작돼요. 뭘 말하는 거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교팀의 주요 선교 전략이 있었어요. 전도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거는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찾아가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1절에도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성경은 그 결과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텐데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많은 무리가 믿었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헬라의,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굉장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이 아주 간략하게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디서나 그랬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반대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사탄의 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 선교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방인들의 이고니온이라는 땅은 이방인이 훨씬 많았거든요. 이방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막 선교팀을 비방하고 막 음해하고 이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막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칠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핍박이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선교팀은 그 핍박에 못 이겨서 이제 이고니온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1절에서 7절까지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사역의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간단한 복음을 전했더니 믿었고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그곳을 떠났다. 이게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이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사야 62편 1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나는이라고 말하면서 맨 뒷부분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또한 이 전 세계 가운데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행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또 하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혼자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사람을 통해, 그리고 나를 통해 일을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러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이 3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복음의 증거에 대한 일을 하시는데 누구의 손으로 일했다라고 말하십니까? 저희 손으로, 선교팀의 그 손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사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을 이 3절을 통해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복음을 다 믿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다 돌이키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로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예수님은요, 포도주가 마르지 않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냥 물이 곧바로 포도주로 바뀌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 일을 하십니까? 그 종들을 통해, 그 종들에게 6개나 되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또 이제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이렇게 종들의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음식을요 그냥 혼자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에서 그냥 만나가 떨어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그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거를 이제 너네가 나눠줘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직접 그 돌을 옮기실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나사로를 부르고 나사로를 이제 살리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돌을 옮겨라라고 이제 마르다를 통해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그 나사로를 묶고 있던 그 모든 수위를 사람들에게 풀어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또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할 게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싶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기적을 이루고자 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그 일을 돕는 동역자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사역에, 하나님의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요, 물 흐르듯 흘러가라라는 것입니다. 물 흐르듯 흘러가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선교팀은요, 열심히 동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감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은요, 유대인들의 방해에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이고니온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이제 악감을 품게 하고 선교팀은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나요?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나를 막 비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들과 맞서 싸울까요? 아니면 그 오해를 막 풀려고 적극적으로 이제 오해를 막 풀려고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상대하지 않고 이제 도망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과 선교팀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도망을 쳤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바울과 선교팀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 한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그들이 도망을 쳤다. 이고니온을 빠져나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요 참 도망을 많이 다니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3차에 걸친 이 선교 사역을 이렇게 쭉 보면요, 바울이 도망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도망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고니온 이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었죠. 유대인들이 그 관리들과 합심해서 그 선교팀을 도시에서 쫓아냈어요. 쫓아내서 도시에 못 들어오게 만들었죠. 그때 바울과 선교팀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5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것들을 그냥 수용했어요. 쫓아낸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그냥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조금 아쉬웠어요. 자꾸만 이렇게 도망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자꾸 도망치지? 꼭 이렇게 사탄의 방해에 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좀 이렇게 잘 사역할 수 없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는 조금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사역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한쪽이 막히면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다른 쪽이 또 막히면 또 자연스럽게 그 다음 이제 곳으로 흘러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나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방금 말씀드렸었던 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러한 전도의 방법인데요.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귀신과 병을 이제 제어하고 낫게 하는 그러한 권능을, 능력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각 마을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씀인 거죠. 그들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곳에서 인간적인 무리를 하거나 애를 쓰거나 시간을 낭비하거나 하지 말고 그곳을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렇게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물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은 어떻습니까? 시냇물을 이렇게 손으로 딱 막으면요, 그 물이 막 우리 손을 밀어낼까요? 아니죠.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물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물은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물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면 다른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유연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러한 사역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선교를 하면서 자신의 계획이 있었어요. 선교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맨 처음에 어디로 가고자 했냐면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인도, 중국 이쪽이 아시아죠. 러시아. 이 맨 처음에 바울은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그 사도 바울을 막으셨죠. 그렇죠?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쪽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께 고집을 부렸나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러 매달리면서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나요? 그렇지 않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선교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2022년 우리를요 인도하실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행복한 교회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내 삶의 계획 이런 것과 하나님의 인도함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유연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선교팀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곳에서 막힘이 있으면 다른 도시로 떠나면서 그러한 유연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와 같은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드렸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물 흐르듯 순종하며 나아가자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숲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숲속에서 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뭐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럴 때 무엇을 보면 지도를 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침반을 보면 우리가 방향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 그 숲을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세상은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어느새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침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나침반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나침반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바울과 선교팀의 상황은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울과 이 선교팀의 상황이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쁜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선교팀이라면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일까요? 아니면 나쁜 상황일까요?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만을 보면요 굉장히 어쩌면 비참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는 이 선교를 다니는 것 자체가, 이 선교를 다니는 여정 자체가 너무나 힘든 여정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 여정이 힘들고 고되면,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누가 선교를 포기했죠? 마가 요한이 선교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우, 나 더 이상 선교 못 하겠어요. 저 돌아갈게요. 빠질게요. 라고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 3년을 졸졸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마가 요한은요, 성령도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 마가 요한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에게 집을 내어드릴 정도로 헌신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선교를 포기할 정도로 이 선교의 여정이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수많은 위험과 목숨의 위험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여정이 선교의 여정이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그러한 여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교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선교의 사역은 쉬웠습니까? 막 말씀만 전하면 막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오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막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우리가 오늘 말씀 본 것만 해도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괴롭혔습니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어디 도시를 가더라도 그 유대인들은요, 그들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그 선교팀이 돌에 맞을 위기까지 처하기도 합니다. 도망 다니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심지어 수백 킬로를 쫓아다니면서 선교팀이 저기를 가면 저기서 비난하고 막 선교를 못하게 방해하고, 여기로 가면 또 여기서도 방해하는, 그러니까 선교의 사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을 보면 굉장히 비참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선교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상황과 환경은 이렇게 비참했어요. 그런데 선교팀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선교팀이 쫓겨난 다음에 그 성도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그 바로 앞구절이 뭐냐면요, 그 도시에서 쫓겨난 다음이에요. 추방당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쫓겨난 사람들의 상태가 어때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선교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비난당하고 욕먹고 쫓겨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이 선교팀을 괴롭히면서 다녔습니다.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랬어요.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선교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막 두려워 떨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돌에 맞을 위기인데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14장 3절 상반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를 힘입었다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힘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들이 그렇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들이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힘입다라는 이러한 원어적인 뜻은요, 방향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방향을, 누구누구에게서 누구를 향하여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라는 거예요. 주님에게서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선교팀이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의 마음이 비참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 충만, 기쁨 충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선교팀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입니까?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들이 늘 주님을 향하는 모습을, 그러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아무리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막 파도가 넘실거린다 할지라도요, 방향만 잃지 않으면 그 배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되고 낙심될 일들이 많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누구를 향한 방향입니까? 주님을 향한 방향, 예수님을 향한 그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결국 승리하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시편 62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조용하게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산성이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환경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향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하반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요,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방향이 주님을 향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과 환경은 낙심하거나 지칠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낙심합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성령과 기쁨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오히려 담대해진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한번 다짐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자. 시작. 주님만 바라보자. 한 번 더. 예수를 바라보자.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주님만 바라보는 그것이요,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팀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며 나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며 상황과 환경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